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라는 거죠. 퍼펙트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서서히 부조화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나가 조화를 이룰 수가 없게 되었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온통 이 땅은 영적 암흑으로 둘러싸이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불신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서로를 향해서 믿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사람들은 떨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도저히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단지 내 삶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좀 나아지고,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조금 달라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일시적인 변화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된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 되기 전에 먼저 이루어졌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던 은혜고 작업입니다.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오늘 교회에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누가 교회인지, 나아가서 교회가 가지는 그 사명과 그리고 소명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의 첫 번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자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면 흔히 십자가가 생각나시고, 그리고 아주 요즘은 화려하고 높은 그런 외관의 건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 부르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그것은 바로 예배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향해서 사람이 모였다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된 그 공동체, 그 안에는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의 그 모임, 그 모임을 바로
교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케 하셨고 또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 사랑과 진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은 서로 형태가 다르고 삶의 모양과 신앙의 모습이 달라도 우리 안에 오늘도 우리를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라는 두 기둥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목사가 교회의 기둥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몇몇의 직분자들이 교회의 기둥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곧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의 두 기둥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곳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4장 1절에서 16절은 교회라는 단어가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내 어떤 것을 다 들여도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예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자신들을 교회라라고 말씀하고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땅에 교회를 몸담고 있는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별히 한국 교회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싸움들은 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은 잘 자각하지 못하고 건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자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이익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자기와 전혀 관련이 없으면 사람들이 또 한없이 무관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이익과 관련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흥분해서 달려드는 그래서 정말 그 속에 놓치는 것은 성도 한 명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교회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번째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할 때 얘기할 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는 바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흐르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교회의 혼탁함과 문제를 안고 있고 그리고 또 참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관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믿음의 인식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관이 바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형태와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고 주의 성전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일터에 서 있든지 직장에 서 있든지 아니면 가사일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선 곳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순서가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그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딱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처, 거기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운 문제가 날마다 산재해 있고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그 순간에도 때로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고 나가며 또 예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예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리고 사단을 향해서는 대적하고 우리가 주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다스리고 이게 우리의 예배자로 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삶의 그 그래프와 같습니다. 형태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실패되고 예배가 집중되지 않고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반대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되고 사단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섬기고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하라 할 이웃에 대해서는 자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고 그리고 다스려야 될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을 향해서는 도리어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우리의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너무나 큰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세상을 향해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의 사명자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통한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빛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서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미 존재 자체가 결정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성도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내가 바로 교회다라고 내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 어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해도 사실은 그들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나와 다른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착한 행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온유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심령이 강팍하고 돌같이 굳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인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땅이 회복되어지며 죄악으로 황폐해졌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이 땅을 충만한 날을 그 감격스러운 날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책임이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나가서 책임과 의무 그 전에 이런 어떤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직장을 섬기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결론되어지는 삶, 오직 예수가 결론되어지는 삶, 오직 내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되는 이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학교 속에서,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교회의 사명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이름이 많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깨트리고 분리시키고 혼잡케 하고 그리고 나누고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되고 하나되게 하고 하모니를 이루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교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 정인으로서 책임과 그리고 그 의무를 다 감당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2절에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줄로 하나가 되어 그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무엇보다도 각 지체의 그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5절 말씀에도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좀 서로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줄 압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도로 제가 10가지 적어 놓는다고 여러분 지키겠습니까? 안 지켜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또 강하면 강한 그대로 하나님이 바뀌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들을 살리시고 단점들은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 그 눈에 있는 아주 작은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돼. 그 들보가, 여러분, 들보는 이거예요, 이거. 응? 어떻게 우리는 참 시력이 좋아가지고 남의 눈에 그 티를 어떻게 알고 봐가지고 그거 빼라고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눈에는 이런 것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고 감각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가 연약한 부분들을 안아주고 또 상호 보완해 줌으로써 온전히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보면요, 처음에는 막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천사 같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데 좀 있으면 너무 기뻤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시험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사실은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 1년쯤 다니다 보니까 참 예배는 참 감사하고 예배는 참 은혜가 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밥 먹을 때 보니까 싸우고 저쪽에 회의하다가 싸우고 무엇이 교회가 온통 세상에서는 안 싸우다가 교회 와서는 더 싸우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어때요? 마음의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믿었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원래 사람들이 그렇더라.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 다 이해한다.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줄 아십니까? 목사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직분자들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시험 들어가지고 오늘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교회에 머물러서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교회를 떠나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초기의 그 싹을 이미 내가 실수하고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 싹을 잘라버린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 그 책임을, 한 명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기에는, 한 명이 교회 발걸음을 옮기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그 발걸음을 오늘 오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저 교회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목사의 말보다 더 권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모든 것이 자기 감정과 생각이 안 맞으면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초신자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좀 성숙합시다. 저는 성장이라는 단어보다 성숙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성장은 자연 성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10년 되다가 20년 되면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많은 어떤 건물들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속에 성숙이 없다면 그것은 요란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 나이가 32인데 아직도 믿음의 나이가 6살이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은 이 내적으로 들어있는 이 나이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내 안에 속사람의 그 나이가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 32에 6살의 그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이미 타이틀을 딱 가지고 있는데도 신앙 성숙 나이는 6살이에요. 겨우 누군가가 챙겨주면 겨우 밥도 먹고 겨우 누군가가 어디인가 데리고 가면 가는 그 나이에.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20살이라는 청년들이 신앙이 성숙돼서 그 나이가 40이라면 그 성숙미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가정, 왜 끊임없이 그런 어떤 다툼과 분열과 서로 앉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 것을 드러내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미성숙에서부터,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좀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좀 잘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것은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의 교회 삼으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영적 성숙을 오늘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새롭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바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는 교회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이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에요. 온몸이 다 아픈 것이. 여러분, 어떨 때는 이 머리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밥맛도 없고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을 때가 있어요. 왜? 머리하고 발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머리하고 발이 제일 먼데요, 거리가. 사랑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 한 공동체라는 것이. 연약한 지체가 아프면 연약하지 않는 요긴한 지체들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 땅에 누가 뭐래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한 몸된 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땅의 진리의 도구가 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